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은 아사 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께서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 가장 마음을 졸이는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의 초중반보다는 마지막 몇 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그 순간에 움켜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들을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경기 내내 앞서던 팀이 방심한 틈을 타 상대팀이 믿기 어려운 집중력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보는 이로 하여금 아마도 더 강렬하게 그 기억에 남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결국 승리를 결정짓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리고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초반에 부족했지만 뒤에 가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큰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전반기에는 누구보다 빛났지만 마지막을 지키지 못해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앞서 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왕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사왕은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온 백성들에게 보여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전반기만 보면 아사는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끝을 향해 갈수록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초심을 잃고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바라보았고 결국 그는 인생 후반기에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사소해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아사왕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접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아사왕이 했던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고 한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미 그 땅에 뿌리박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아마 문화로도 깊이 뿌리박혀 있을 것이고 전통으로도 그들 깊숙이 자리 잡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색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거기다가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요,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마아가가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이 아세라 상과 함께 태우의 자리를 패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색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방신들과 관련된 성적 제사 의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돼 있고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겉보기로는 잘못된 것만 도려내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 문화는 수백 년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어진 관습이었으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전반으로도 다 연관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남색 행위와 관련된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생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사왕이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 정치적인 반발과 사회적인 혼란이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뿌리박고 자리 잡은 관습을 없앤다는 것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땅의 남색 행위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왕 시대에서 출애굽 이후의 시대까지 기간은 한 5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 관습은 500년 정도가 된 관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오래된 관습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학벌 중심의 사회가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쉽게 우리 사회에서 바꿀 수 없는 관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학교 그리고 학과 중심으로 어떤 사회의 기회가 편향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떤 출신 학교, 집안 배경에 따라 그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세하고 싶으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들어가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과도한 경쟁 사회로 부추기고 있고요. 그리고 치열한 입시 경쟁 또 취업 경쟁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학벌 중심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유래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좀 거슬러 가는데요. 조선시대 과거 제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이 2025년이니 조선시대로 가보면 한 600~700년 전 정도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습에 문제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득권의 세력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왕이 이런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후를 폐위했다고도 했습니다. 태후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냐? 또 이런 문제가 아니겠죠. 관련된 친인척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태후가 누구냐? 자신의 할머니였어요. 자신의 가족을 그 자리에서 척결하는 것, 제거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사왕은 아마도 전부를 걸고 개혁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5장 14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왕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까지 태후 자리에서 폐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아사왕이라면 산당 정도는 쉽게 제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우상과 관련된 일부의 산당을 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성경은 아사왕이 왜 산당을 모두 없앴는지는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의 산당은 제거했으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이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놔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산당은 단순한 이런 종교 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니 당연히 제물이 있었겠죠. 근데 산당이 없어지면 그 제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목,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들, 이런 모두가 아마도 경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산당이 없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지역 경제를 한 도시로만 몰아주기와 같은 이치이죠.
아마 지역 경제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사 왕은 모든 산당을 없애는 것을, 발음이 안 되는데, 모든 산당을 없애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사 왕이 내린 결정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선의 결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산당이 결국 후대에 우상 숭배가 다시 성행하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산당은 중립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단순히 산꼭대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깊이 파고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산당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그곳에서 이전 관습을 되살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은 잘 해결하였으면서도 사소해 보이는 것, 작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사 왕은 주의하지 못했고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넘어지기보다는 풍요 속에서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에서 실패하기보다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큰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로 준비를 했지만 아이성은 작다고 생각해서 정탐꾼도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비록 아간의 범죄가 근본적인 이유였지만 백성 전체가 안일했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가 오늘도 이건 괜찮아 하고 내버려 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산당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깨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눌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절입니다.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아사 왕은 그 부친인 아비암 왕 때에 모아뒀던 은과 금뿐만 아니라 자기 때에 모아뒀던 은금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고 전부 여호와의 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갑자기 좀 전쟁 이야기가 뜬금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남이든 북이든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유다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명절과 절기가 될 때마다 자꾸 백성들이 성전 쪽으로 향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니 자꾸 민심이 흔들리게 되겠죠. 여기에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라도 그 백성들을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국경 가까운 라마의 군사적 요충지로 삼아가지고 요새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아사 왕은 여호와의 전 곳간과 그리고 왕궁 곳간에서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그 베나닷에게 보냈고요. 그리고 보내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은금을 왕께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서 그가 다시 유다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친북 정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친북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북 정책을 깨면서 이 전면적 전쟁의 위기를 막아달라고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북이스라엘 지점들을 다 공격해서 무너뜨리고요. 결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본문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사 왕에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대신 누구를 의지했다고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호와의 곳간의 은금을 다 빼다가 전부 아람 왕에게 뇌물로 갖다 준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다 치열하고 어쩌면 아사 왕이 마주한 이 전쟁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전쟁 같은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른 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분산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지하는 우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많은 문제들은 정리했지만 내 마음 깊숙하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우상들은 아마 이미 삶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그 잘못이나 그런 미련들은 아마도 우리가 많이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전쟁 같은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쟁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겉표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쪽 깊이에 있는 진짜 우리가 의지하려는 대상입니다. 아사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는 큰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숙한 한 곳에는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는 의지의 대상, 바로 아람 왕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는 본능적으로 그 우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내가 가장 먼저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신앙은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통치한 기간은 41년입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상 15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그가 다스렸는데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40년이고 또 지혜의 왕 솔로몬도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들보다 1년 더 많은 1년을 더 다스렸습니다. 오래 살고 오래 왕이 앉아있는 것이 반드시 복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장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오랫동안 이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41년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약점이 드러나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초반에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그의 인생 지기한 후반부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까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가 아사 왕 36년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사 왕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바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죠. 35년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36년째 한 해가 1년만 더 지났을 뿐인데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은금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역대하 16장 7절에 나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보다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아사 왕에게 이런 선견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8절에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과거 아사 왕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 구스 사람의 군대가 100만 군대였는데 그때 당시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병거를 보유한 그 군대가 무시무시한 병력들이 구름대처럼 몰고 왔을지라도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만 군대를 아주 간단하게 아사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잊었던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는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충원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하나님만을 잘 의지하고 달려왔던 그가 한순간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2절은 아사 왕이 39년에 그 발에 병이 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발에 어떤 병이 들었길래 위독한 병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허락하신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경각심을 일깨우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사 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사 왕의 35년은 참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었던 시간들이었고 수많은 은혜가 쌓여 있던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순간이 그 35년의 모든 순간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어쩌면 그의 평생을 설명해버리는 문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흔들렸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향해서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삶은 아주 빛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큰 은혜가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분명 감사했던 기억이 당연함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복되고 빛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